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래전에 제가 기도원에서 경험한 일인데요. 기도원 그 예배당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기도원 예배당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집회가 있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기도하고 나면 이제 또 다음 시간 집회 때까지 쉬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통상 새벽 집회 있고 아침 오전 집회 있고 오후 한 3시에 또 집회 있고 저녁 7시 뭐 밤 철야 이제 10시부터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오전에 그 예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가운데 이 근처에 이 금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옆에서 이제 그 있는 대화를 들었어요. 한 청년 아주 젊은 청년은 아니었는데 좀 나이 든 청년이 이제 밖에서 들어와 가지고 그 한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이 금식 기도원에 오래 있다 보면 낯선 사람도 이제 같이 그 자리에서 항상 똑같이 자고 일어났다 예배드리고 이제 또 기도하고 또 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얼굴이 익숙해지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있어요. 그 대화를 이제 제가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청년이 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앉아 있는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오늘도 운동했냐고 그러니까 운동하고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하다고 금식 11일째 나가서 뛰고 운동을 하고 이제 들어온다고 하니까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도 되게 놀랐어요. 금식이 11일째라고 하는 것도 놀랬고요. 전 그렇게까지는 못 해봤는데 그 11일째에 금식을 하는 사람이 매일 하던 대로 나가서 운동을 하고 이제 한 30분 뛰고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한 이틀만 지나도 이제 뛰기는커녕 걸을 기력도 없어가지고 몸져 누워있는 환자처럼 가능하면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뛰다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그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도 놀래고 옆에서 엿듣고 있던 이제 저도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대단하다. 진짜 저 체력이면 뭐 20일, 40일도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나서 예배가 시작이 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맨 끝에 이렇게 이제 통성기도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잘 사람 자고 뭐 이제 먹으러 갈 사람 먹고 이제 쉴 사람 쉬고 이제 이런 거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나면 그 기도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보통 한 뭐 10분, 15분 정도 이렇게 막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이제 조금씩 그 소리가 잦아들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누울 사람 눕고 이제 나갈 사람 나가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조금 나뉘어져요. 이제 그러는 과정 중에 또 조금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무릎 꿇고 그냥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기도를 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이제 각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중에 기도하는 사람 중에 이제 한 분 저쪽 앞쪽에서 이제 꼭 권사님처럼 보이는 이제 나이 드신 아주머니 한 분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이제 거의 다 나갈 사람 나가고 누울 사람 눕고 불 끌 거 다 끄고 했는데
쉴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이제 혼자서 계속 뭐 아버지 주여 막 이러면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기도를 멈추지 않더라고요. 조금 이제 귀에 거슬리기는 했어요. 이 시간쯤 되면 뭐 각자 조용히 기도하든지 쉬든지 할 것 같은데 소리가 크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안 한 건 아닌데 이제 그 순간에 놀랍게도 이제 제 근처에서 그 11일 금식하면서 이 아침 조깅을 마치고 돌아왔던 그 청년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정말 조용히 좀 합시다. 잠 좀 잡시다. 이러면서 소리를 확 지르는 바람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순간 이제 그 시끄러운 사람의 소리가 이제 잦아들고 조용해졌는데 그러고 이제 또 한 번 놀라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이 수습이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있었으니까 제가 다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앞에서 시끄럽게 이제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던 그분이 이 청년의 소리에 의해서 이제 기도를 멈춘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가방을 다 챙겨서 싸들고 이렇게 나오면서 나오다가 갑자기 이 청년이 있는데 앞에 와가지고 멈춰 서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청년을 노려보면서 하나님 이 자를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한 서너 번 정도 그러고 나더니 나가버리더라고요. 그 상황을 이렇게 처음부터 쭉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것과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나누는 주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뤄요. 용서의 문제하고 금식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게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오래됐지만 이제 공부했던 거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가 앞서 배운 건 이제 주기도를 배웠어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나라와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서는 역시 세 가지인데 일용할 것과 그 다음에 우리의 죄의 문제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악의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다루는 기도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자, 이 죄의 문제를 말씀하실 때에 원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용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서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이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원래는 금식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순서상으로 이 금식은 지금 어떻게 연결된 거냐면 우리의 구제와 기도와 그 다음에 뒤이어서 이제 금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다가 이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고 주기도 속에서 이제 용서가 나온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 이제 구제, 기도, 금식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이 구제, 기도, 금식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행위다. 누가 뭐라고 해도 구제하는 건 대단한 일이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고 금식하는 건 진짜 더 대단하지요. 전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기도, 금식을 오래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진짜 뭐 열 하루 정도면 굉장하고 뭐 20일, 40일 기도하신, 금식하신 분들은 감히 쳐다도 못 볼 만큼 대단스럽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나 그 귀한 일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익히 이제 들어왔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보신다.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이제 그러면서 구제고 기도고 금식이고 다 귀한 일이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금식의 문제를 말씀하시고 이 금식의 문제를 말씀하시기 전에 중간에다가 용서를 끼워 넣으신 거예요. 이 용서가 이미 기도 속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왜 용서를 또 끼워 넣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이 우리를 못 믿으시나?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라고 생각하시나? 그러실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으니까. 뭐 그냥 내 돈 조금 털어서 구제하는 거 할 수 있고, 기도를 뭐 길게 하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는 그냥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금식 뭐 정말 길게는 못해도 뭐 어쩌다 이제 하루에 한 끼씩 일주일을 하는 일도 있고, 뭐 짧게 하루든 3일이든 하는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용서는 때로는 못하면 2년이고 3년이고 혹은 10년도 붙들고 가는 게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 걸 보면,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기도 속에 가르쳐 주시고, 기도 끝나고도 못 믿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될 수 있고 저 개인의 생각이니까 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신뢰하시잖아요.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못 믿는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못 믿을 존재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 그냥 믿고 맡기고, 너네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난 너네들한테 다 맡겨놓고 난 승천한다 그러고 진짜 승천해 버리셨어요. 제자들을 그냥 믿고 맡긴 거예요. 다 배신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이지만 또다시 불러가지고 그래도 니들이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맡기고, 그러고 주님은 이제 가시고 성령 보내주셨는데, 그렇게 보면 못 믿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반복으로 말씀하시는 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이건 쉽게 지나칠 문제가 아니고, 또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주기도를 주문처럼 외우면서 후루룩 지나가다 보면 매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도 남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아시니까, 잠깐 금식 이야기 하기 전에 다시 말하는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짚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가 하면 주님도 해주시고 우리가 안 하면 주님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용서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힘들지만 이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 이렇게까지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면 해주시는 거고 우리가 안 하면 안 해주시는 거가 분명하다라고 하면, 이건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분명한 진리인데,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문제예요. 우리는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우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긴 알겠는데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에, 이게 이 생각을 이제 우리가 바꿔나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오늘 본문과 함께 생각을 해보긴 할 텐데, 일단 생각난 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자라고 하면, 이걸 일단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용서의 양은 얼만큼이냐면 1만 달란트, 요새 돈으로 환전하면 한 6조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줘야 되는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의 죄는 어느 정도? 100데나리온이면 오늘날 돈으로 환전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이 두 가지의 값의 차이를 놓고서 우리가 탕감해 주어야 될 게 많으냐, 우리가 탕감 받은 것이 많으냐 비교해 보도록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탕감 받은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이건 거꾸로 이렇게도 생각하셔야 돼요. 탕감 받아야 될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탕감해 줘야 될 거를 빨리 탕감해 주라는 겁니다. 실상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범죄한 일은 뭐 몇 가지나 될까요?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잘못하는 일이 그야말로 이제 많아야 제 생각에는 한 10개 아니면 100개, 예수님 말씀대로 한 490개 정도가 한계치 아닐까 싶어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짓게 되는 범죄의 숫자는 몇 가지가 될까요? 용서받아야 될 죄악의 숫자는 몇 가지가 될까요? 이건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하루에 한 번만 나쁜 생각을 해도 평생에 2만 번.
이거 한 6, 70년 사는 거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이제 100년 사니까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보셔야 돼요. 거기다가 이게 이제 하루에 만약에 이게 5개면 15만 개, 10개면 30만 개가 됩니다. 자, 내가 용서해줘야 될 사람의 범죄는 많아야 10개 내지 100개 아니면 490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될 범죄의 숫자는 3만 개에서 30만 개. 3만 개는 거의 성인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요. 30만 개라고 한다면 이거 용서받으려면 별것도 아닌 10개, 100개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어려우면 이제 조금 있다가 이 금식과 연관해서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조금 더 들으면서 다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제가 여기 제일 첫 번째 타이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자,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가장 중요한 이제 경건의 행위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경건의 행위를 하는 건 그야말로 이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나아간다라고 하면서 용서 없는 경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행하는 이 모든 믿음의 행위들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걸로 말씀드리자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이 돌아오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계속, 지난주 설교가 사실 간증으로 많이 대체되어서 지난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힘들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어버이 주일 설교를 진작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 부모를 공경하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시면서,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게 말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돌아가셨던, 아니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떠나가셨던, 어쨌든 내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문제를 풀어나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네,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네,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진짜 기도하고 진짜 구제하고 진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하면 용서하고 공경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용서가 필요하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신다.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먼저 하라고, 정말 받기를 원하면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해 주시는 겁니다. 금식도 똑같아요. 금식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금식은 우리가 또 한 번쯤은 해보셔야 되고, 자주 할수록 나쁘진 않은 거니까 하시는데 잘 하실 수 있도록 원리 몇 가지를 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원리, 이 지금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보신다, 이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구제도 하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금식도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식할 때에,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금식할 때에 이제 이런 표현이 2번 나오는데, 금식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첫째는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한 금식 행위 자체가 유혹이 됩니다. 어떤 유혹이 되냐면 바로 이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유혹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보이고 싶은, 알리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오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사람을 어쨌든 대단하게 생각하잖아요. 어쨌거나 오늘날에도 금식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대단하게 여기는 심리가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내가 금식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그런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심이 찾아 들어오는 것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래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에요. 슬픔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또 슬픔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가 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할 때 너무 속상해서 정말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금식하시는 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이제 그 슬픈 기색을 금식하는 중에 지나치게 사람들에게 노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낼 필요는 없는데 다만 이 슬픔,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슬픔이 이제 무엇 때문에 슬프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슬프냐? 도대체 되게 이제 슬픔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상실의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생각했던 일이 제대로 성취되지 않아가지고 미성취됨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슬픔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진정한 슬픔은 이제 회개에 따른 애통과 슬픔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슬픔은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주의한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상실이나 미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자칫 잘못하면 금식이 단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제가 단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금식은 하는데 기도가 빠져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단식이 돼요. 밥은 굶는데 기도는 안 하는 이런 현상이 실제로 나타나고 이것도 역시 제가 경험으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금식의 위험 가운데 한 가지는 밥은 굶지만 기도는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막 이틀, 3일 넘어가다 보면 기력이 딸려서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아침만 쭉 금식해야지 저녁만 쭉 금식해야지 이렇게 맘먹고 있다가도 밥은 굶는데 일상적으로 그냥 내가 금식 기간 중이니까 뭐 40일, 뭐 일주일, 열흘 금식 기간 중이니까 밥은 굶는데 정작 중요한 기도는 하지 못하고 밥만 굶고 지나가는 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단식이지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금식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금식에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가 단순히 상실이나 미성취에 의한 기도가 아니라 회개, 이 회개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죄로 인한 애통함의 슬픔으로 인하여서 금식을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 내 죄로 인한 애통만이 아니라 이제 이것이 개인의 문제에서 공동체의 문제로 나가는 거예요. 공동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 각종 공동체도 물론 필요하겠습니다만 교회 공동체나 국가 공동체가 죄악 가운데에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나가는 그런 슬픔도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슬픔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일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데 뭐 이런 일들뿐만이 아니라 또한 이제 금식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신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제 말씀과 태도를 통해서 또 몇 가지를 정리하자면 큰 사건 앞에 기도하는 건 정말 금식하는 건 좋아요. 큰 사건. 예를 들면 그 구약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금식을 보여주는 사건이
에스더가 민족의 문제를 놓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국가의 위기 앞에, 민족이 멸망할 것 같은 위기 앞에 이 금식하며 나아가잖아요. 사흘 동안 금식하고 나서 이제 왕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또 금식을 하면서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는 금식에 중보가 필요합니다. 혼자 금식하면 넘어질 수 있어요. 하다가 포기가 될 수도 있고 하다가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금식을 시작을 하는데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는 면에서 에스더가 그런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르드게한테, 삼촌한테 부탁하잖아요. 유대인들과 함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그리고 내가 같이 금식하고 나아가겠다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중보를 요청하는 이게 큰 사건들 필요한데, 그 큰 사건 중에 예수님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사람들 모여 있을 때가 아니라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사건 앞에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갑니다. 나아가면서 이 기도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제자들하고 잘 먹고 잘 지내시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비난을 받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왜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당시 사람들은 통상 화요일부터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한 일주일에 2번 정도 계속 금식을 일상화했어요. 원래 구약 율법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금식은 7월 10일 속죄일 하루 딱 금식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뭔가 자꾸 어려운 일들을 겪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한가 이제 이러면서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는 규례를 정해놓고 그 규례에 따라서 이제 계속 매주마다 금식을 해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고 자꾸 제자들하고 먹고 마시고 또 뭐 세리 집에 놀러 가고 막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니까, 왜 이제 우리는 금식하는데 너는 안 하느냐?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의 제자들은 안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 질문이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혼인집 신랑이 손님들과 같이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금식하라. 이 신랑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하지 못할 때, 예수님과 동행을 위해서, 이게 이제 앞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이런 것이 금식에 필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기 때문에 따로 이 큰 사건, 공생애라고 하는 사건 앞에 금식한 이후에는 따로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왠지 예수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신 것 같고 하나님께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필요가 있다면 그때 금식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사건의 기준이 다 달라서 사람들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금식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데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드리는 이 금식 기도와 함께 더불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모든 금식이 다 응답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식이 항상 응답의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이건 성경의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다윗의 금식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갖게 됐잖아요. 그 아이를 가진 것 때문에 이제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이 아들이 병들었어요. 그때 다윗이 금식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이 돼요,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요. 응답이 전혀 안 됐어요. 그리고 아들은 죽었어요. 그러자마자 이제 다윗이 바로 밥을 먹으니까 신하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했죠.
아이가 아플 때 기도하시더니 아이가 죽자마자 식사를 하시니까 좀 이상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군거렸어요. 이제 그 수군거리는 걸 이 다윗이 알고서 이야기하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혹 살려주실까 해서 내가 금식을 했지만 죽은 다음에 이미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을 놓고는 기도하지 않는다, 이제 금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이제 그럴 때 다윗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죄악도 많고 허물도 많지만 분명해요. 일단 자기 필요를 아뢰는 겁니다. 다만 또 다윗이 그 필요를 아뢰는 동안에 그 7일의 금식 속에 무조건 살려주세요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 그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참회하면서 쓴 시가 성경에 한 두세 편 있는데 아주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나를 정하게 해달라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나를 씻어달라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냥 내 아이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애통하면서 슬픔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필요를 아뢰는데 응답이 거절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응답이 거절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다른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금식은. 그 예가 뭐냐면 비록 그 아들은 죽었지만 그 다음에 정식으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말년에 타락해서 범죄한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어쨌든 솔로몬은 지혜의 대표자이고 지혜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 이스라엘의 융성이나 또 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다른 응답, 솔로몬이라고 하는 다른 존재를 통한 이 응답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또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했을 때에 때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 금식이 바로 응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통해서 이제 연결해서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6장 16절을 읽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또 좀 정리할게요. 일단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말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일단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8번이고 때로는 다른 응답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9번인데 응답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사람이 있고 이제 이미 받지 아니한 사람, 이미 받지 아니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금식을 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을 게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의 이유는 이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이제 경건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하늘 백성은 자신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거를 가지고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라고 하는 건 가능하면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건의 모양으로 드러내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역시 금식할 때라고 하는 말씀 통해서 이제 이 금식 자체는 하면 좋은 것이라 하는 의미도 담겨 있는 것이지요. 자, 마지막 18절에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이 또 하나의 응답의 약속이에요. 자, 이 응답의 약속에서 보시게 되면 역시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보시고 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이 갚으심, 이 갚으심의 문제가 금식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대로 구제에도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기도에도 하나님이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금식에도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용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통합니다. 왜 통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용서하면 그 용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는 사람에게 보여서 사람에게 되돌려 받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관계 속에서 누구를 용서하는 일이 힘들지만 어렵게 이제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용서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 용서를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 나는 용서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사과를 할 수도 있고 사과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용서가 되게 어렵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주고 싶어도 사과를 해야지 말이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내가 한다고 한들 뭐 저 사람이 잘못한 걸 알기나 알겠어 뭐 이제 이런 마음 이제 드니까 용서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이 마음이 우리가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돌려줘야 된다. 이게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 사람에게 되돌려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이 구제의 원리가 그래요. 구제의 원리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구제하는 거, 돌려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건 실상은 구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밥을 사도 나에게 되돌려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밥을 사면 그게 진짜 구제지만, 내가 한 번 사고 저 사람도 나한테 한 번 사고 이걸 우리가 구제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건 진짜 그야말로 뭐 더치페이 내지는 그냥 조건부 사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진짜 구제는 내가 도와주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못 다시 되돌려 줄 수 없는 것. 다만 어느 순간 그 사람의 형편이 좋아져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이게 가장 좋은 사랑의 원리인데, 용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되돌려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존경도 보내고 위로도 보내고 사랑도 보내고 격려도 보내는데, 칭찬도 보내주는데, 이게 그 한 사람 용서한 거에 비하면 그야말로 30배, 6배, 100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냥 부모, 자녀, 자식지간을 놓고 이야기할게요. 자식이 망나니예요. 이 망나니 자식을 부모가 야단을 칠 수도 있고 용서를 할 수도 있어요. 야단을 치면 부모 입장에서 이제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나 자식이나 성격이 똑같다. 망나니 자식이나 그 자식을 야단치는 부모나 성격이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서로 돌려받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부모가 용서하고 품고 감싸고 덮고 끌어안고 가려고 애를 쓸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야, 저 부모 다르다. 부모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사랑하고 존경을 보내는 거예요. 칭찬을 보내는 거예요. 이 백인의 칭찬이 아들로부터 받았던 상처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되는 겁니다. 제가 부모 자녀라고 하는 단적인 예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모든 인간관계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그 한 사람한테 되돌려받으라고 하면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그 한 사람한테 우리가 되돌려받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곳에서의 위로와 칭찬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갚는 걸 받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복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뒷면에 보시게 되면 그 도표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 도표 되게 중요한 도표입니다. 제 욕심 같으면 이걸 나중에라도 또 한 번 더 복사해서 우리 전교인이 좀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전달을 하려고까지 생각하는 도표예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신 책을 읽어 나가다가 이 부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도저히 저 혼자 알고 있긴 너무 아까워서 제가 그냥 타이핑을 빨리 해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 전하면서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것들, 지금 이 구제나 기도나 금식이 진짜 자칫 잘못하면 종교행위가 됩니다. 이게 진짜 복음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인데 우리가 종교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분해 보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종교에 빠져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하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생각하고 넣어 놓았는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순종입니다. 나는 순종한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용납받는다고 생각하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용납받았어요. 다 용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기를 보면 돼요. 순종하는 동기가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라면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감사와 기쁨,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라면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받는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 금식, 기도, 구제가 이제 그런 행위가 되는 거고, 반대로 순종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성품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도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싶어서 순종한다라고 하면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의 태도를 보세요. 상황이 잘못될 때에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욥의 친구들처럼 좋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건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복음적인 생각은 상황이 잘못될 때 씨름한다. 씨름한다는 건 좀 아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훈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련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 이 아버지의 사랑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 사랑을 베푸실 것을 알기 때문에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비난에 대한 태도를 보세요. 누군가로부터 비난당할 때 경로하거나 무너진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으로서 의 자아상은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자기 이미지에 위협이 되는 것들은 어떤 비용이 들더라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변명하고 싶어하고 비난한 사람을 욕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그러나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비난당하면 씨름하는 일은 있어요. 아파한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은 나의 공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용납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래요. 기도 생활이 만약에 주로 간구기도로 구성되고 필요가 생길 때만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 주된 목적이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가 찬양과 경배로 주로 구성이 되고 기도하는 주된 목적이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이라고 하면 복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자아상을 보세요. 나의 자아상은 양극단 사이에서 오가고 있다. 만일 내 기준에 맞춰서 잘 살고 있다면 자신감 가져요. 이 기준이라고 하는 거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새벽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큐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금식을 그야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각자의 기준이잖아요. 그렇게 살면 자신감 갖고 또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 보면 교만해가지고 무심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요. 또 만일 내가 기준 이상으로 살지 못하면 겸손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감도 상실하고 패배자처럼 느껴지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의 나의 자아상은
나의 도덕적 성취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이지만 동시에 주님께 용납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셔야만 했을 정도로 나는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또 한편 그분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기쁨으로 돌아가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앓는 소리 대신에 더 깊은 겸손을, 내세우는 태도 대신에 더 깊은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정체감과 자존감에 있어서도 종교에 빠지면 정체감과 자존감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느냐 또는 얼마나 규범적이냐에 달려 있어서 게으르거나 규범적이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끼며 그들을 무시해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정체성과 자존감은 나를 포함한 원수들을 위해 죽으신 한 분이에 근거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은혜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나는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을 무시하지 않아요. 말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내적인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행복에 대한 생각이 종교적인 사람이라면 나의 조건이나 성취에 의지해서 영적인 용납을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은 우상들이 가득합니다. 재능이 필요하다, 윤리 수준을 채워야 된다, 개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야 된다, 이런 것들 가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회적 지위에는 교회 안에서의 지위도 역시 마찬가지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나의 주된 희망이 되고 의미가 되고 행복이 되고 안전이 되고 중요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내가 믿는 무엇이 되는 겁니다. 이건 종교에 빠졌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복음적이라면 내 삶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걸 인정해요. 그 좋은 건 앞서 얘기한 종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같이 소중하고 일같이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좋은 것들의 어떤 것도 나에게 궁극적인 것들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반드시 가져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위협받거나 상실될 때 그로 말미암아 겪는 불안, 분노, 절망에 제한이 있어요. 물론 다소 힘들 수는 있지만 그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속적으로 나를 지배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니까. 비록 내 것에 상실과 아픔이 있고 그로 인하여서 때로는 화도 좀 나고 걱정도 좀 되지만 그거에 묶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묶여서 사람 때문에 힘든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 일터에서도 하나님, 가정에서도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복음 안에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우리를 한없이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 행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